로마서 9장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하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육신과 영을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속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속되게. 그렇죠? 그래서 육신 그러면 아주 속된 거다, 잘못된 거다, 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오해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죄가 아니냐? 죄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의 그 속된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성경하고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왜 이게 성경에서는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좀 보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대부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애굽에서 시작을 하면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이제 익숙한 그림이죠. 우리가 보면 여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니까 애굽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뜰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성소라고도 하고요, 이걸 지성소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전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여정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는 인생의 여정을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여기에요. 우리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구색을 맞추느라고 그러는 건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죠,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너 내려가라,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는 장면. 그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무슨 시험을 받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받아요. 이걸 이제 요게 뭐냐면 먹음직입니다. 먹음직, 요게 보암직, 요게 탐스러움. 이게 어디서 시험 받죠? 광야에서 시험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고 이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이제 가나안 땅의 인생을 사는 거죠.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 않았으면 그 일을 못하죠. 가나안 땅에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버지의 아들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요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이기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이기려고 자꾸 한다고.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고 다 끝냈다고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심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안식을 주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얘기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한다. 이게 쉬게 한다. 쉬게 한다. 안식한다. 평안하다. 기쁨 있다. 행복하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와라 이거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하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본적으로 이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이 홀로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홀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 세 개의 그 죄를 뭐라 하면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악과의 죄를 선악과의 그 지식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 선악을 알게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면 선악을 아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가 여기라면요. 어린아이가 여기라면 여기는 이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들, 율법을 먹은 자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자들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이제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놓은 거면 여기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떤 인생을 살으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생을 살으라고 그래요. 그럼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완성되면 진짜 완성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완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이 이제 창세기 1장이 시작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 과정을 이제 거친다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길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아침을 저녁과 아침이 되면서 완성을 해놓고 어둠에다가 빛을 줘서 완성을 해놨으니까 이게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딱딱 맞춰놔가지고 요걸 딱 완성을 시켜서 7일째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찾아온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2장에 뭐가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사는 게 아니죠. 목자가 양을 사오지. 그죠? 그러니까 양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는다는 거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선택받는 건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겠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창세기 2장에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창세기 2장에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기 집어넣는 게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가루가 된 흙이에요. 가루가 된 흙.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흙 입장에서는, 흙덩어리 입장에서는요, 흙덩어리가 있어야 그래도 폼이 나는데 이게 가루가 됐어요. 이게 먼지인지 이게 모래인지 티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 한마디로 말하면 흙덩어리가 죽은 거야. 죽은 거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죽은 거를 빚는 겁니다.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하나님이 뭉쳐서 코에다 생기를 부르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 작업이야. 흙덩어리가 딱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루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 가루가 돼야지. 아니 흙덩어리가 뭐 내가 가루가 돼야지 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루 된 거를 그냥 선택하는 거야. 그럼 가루가 되는 거는 자기가 의도해서 내가 가루가 돼야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나고 싶어요? 가정이 막 풍지박산 나고 싶습니까? 뭐 사업이 막 실패해가지고 막 자살 위기에 있을 정도로 힘들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건 여러분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들이 잘못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무너지고 깨지고 가루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만 딱 선택합니다. 나머지는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소금도 왜 기둥은 못 쓰잖아요. 소금 덩어리는 못 쓴다고. 소금도 어떻게 해야 쓴다겠어요? 가루가 돼야지 쓴다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건요, 그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자체가 그게 가루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자체가 가루라고요. 그러니까 가루가 된 것만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못 써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발음인 아담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아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아파르, 가루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파르라는 게 티끌, 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어떤 흙덩어리에서 땅으로부터 가루가 된 것을 하나님이 빚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것이 이제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흙을, 이 땅에 존재하는 흙을 더 단단하게 해서 흙으로서의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흙을 가루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뭐 흙이 나 오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런다고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가루 낸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작업.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말이에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나 좀 낳아주세요 선택하나요? 아기가? 나 좀 낳아주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어서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둘이 안 만났으면 그 아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엄마 아빠가 만나니까 그 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둘이 사랑이라는 선택에 의하여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는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야지라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기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기가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녀를. 부모가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니, 누가 언제 우리 보고 우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살게 해달라고 그랬냐고.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다 이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우리 보고 완성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간 길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창조가 됐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꼭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타락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타락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길을 마련하는 거야.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왜냐면 왜? 자기가 만든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일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요, 창세기 2장을 완성하고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마련하고 우리는 여기 타락한 데서, 죽은 데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여기에 선악과가 있죠. 여긴 죽은 거고요. 선악과가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와서 창세기 1장을 완성해요.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한다. 창조의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창세기 1장으로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안식을 누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옴으로써 그냥 안식을 누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요거를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요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로마서 9장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자녀하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요, 태어남입니다. 잉태하고, 여기서 이 애굽이라는 여기는요, 잉태하고, 여기서 잉태하고 태어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태어남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이 잉태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제자리라고 그래요.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이야, 이건. 제자리 걸음이야, 여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제자리 걸음 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성경의 길로 가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어났으니까, 잉태하니까 태어나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광야로 넘어가는 거를 그걸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이제 표로 여러분이 교회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광야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 와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딱 그날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나오면 계속해서 말씀 배우라고 그래요. 말씀을 자꾸 배우라고 그래요. 말씀 배우러 교회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왜 말씀을 자꾸 배우라고 그러지?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여기에 오면은 육신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여기로 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여기서 깨닫게 돼.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요 자리를 광야의 자리라 그러거든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으면 이 애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출생을 했어. 그러면 뭐를 건너가면 홍해바다를 건너. 홍해바다 건너는 게 이게 침례거든요.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 이제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여기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완성된다 그래. 또 넘어오라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넘어오래요. 그러니까 넘어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을 또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두 번의 침례가 있네. 이렇게 두 번의 침례가. 그러면 여기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의 침례는 뭐를 알려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려고? 너희가 육신의 자녀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육신의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죄의 자녀? 이렇게 그래요. 보세요. 육신의 자녀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육신의 자녀라는 것이 뭘 통해서 육신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장소냐면 선악과가 있는 장소예요. 육신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는 율법이 있는 장소니까. 그래서 시험을 요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만약에 시험을 애굽에서 받는 거였다면 애굽에서 받았어야지. 근데 광야로 일부러 성령이 인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한다고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광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나야 돼. 광야로 와야 돼. 근데 광야로 와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죽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 요단강 건너니까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재차 두 번을 건너가는 거죠. 두 번을 건너가요. 그래서 두 번을 건너가니까 가나안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거듭 건너갔다 이거야. 거듭 태어났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요, 육신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제가 육신의 자녀 그러면 죄인이라고 자꾸 여길까 여러분에게 율법이라는 얘기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거듭남이 아닌가? 거듭남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거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람들이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걸 했어요. 일방적으로 너희들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육신의 거듭남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거듭남이란 이것도 거듭남은 거듭남인데 율법을 알려주기 위한 거듭남이야. 이거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에 죽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멸망받았다 그래요. 음란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멸망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멸망당하지 마라는 얘기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의 자녀지만 여기는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죠. 약속의 자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멸망을 받고 끝났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러면 뭐 애굽에서 광야로 안 나오셨나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셨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그에게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라. 어디로? 거꾸로 이렇게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창조가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